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가운데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롯에게 속한 자들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구출해 내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 내는데 이제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한테 이 성이 곧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멸망하고 같아요. 이 시대에 지금 영적 관점에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는 육적인 멸망이었지만은 영적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멸망이 막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이지, 진짜 영적인 관점 조금만 눈을 뜨게 되면은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이 심판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한 거죠. 실제로 육적인 그러한 도시의 멸망 이런 것보다 더한 심판이 현재 지금 이 시각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방법,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못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돔성의 억울한 자들의 죽음이죠. 억울한 자들의 죽음, 억울한 자들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곳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근본은 마귀의 속성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사람의 몸이 마귀의 몸이 돼버린 이것 때문에 지금 막 현상의 세계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너에게 속한 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나가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지금 롯의 사위 될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롯이 이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롯에게 이 성이 멸망될 것이라는 그 말을 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데 롯이 전달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그냥 롯의 앞으로 장인 될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전달하는 말이 하나님이 롯을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전달하는 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농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심판하는 말로 알아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심판받아버리는, 롯의 사위는 이곳에서 심판받아버리는 것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냐 따라오지 않을 거냐 하면은 세상에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요 말을 전달하는 거하고 신약 시대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 속으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 심판이 온다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 심판의 말들이 여러 가지각색의 종류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죽는다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 심판의 말을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오만 가지.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 맞게 하나님이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된다, 심판된다, 심판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달하는 이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이름에 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 이 시대에는 예수를 입 밖으로 막 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한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오만 가지 방법들, 성령님이 무궁무진한 지식의 세계, 무궁무진한 능력의 세계 속에서 바로 이 심판을 지금 세상에다가 선포를 하고 계신데,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따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을 알아듣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66권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와 있어요. 여기 성경 66권은 이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육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 육체하고 성령님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요게 더하여지게 되면 우리 사람이 성경책을 딱 펼치게 될 때에 요 기록된 말씀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활성화. 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요, 현실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법이 있어요. 요 말은 그냥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요 말은 그냥 사람들한테 적용이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적용이 되느냐면, 가가지고 사람을 내가 딱 죽여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는 바로 그 말이 살아가지고 나를 묶어가지고 나를 감옥에다가 넣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육체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 속에 육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모두가 다 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지만은,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옛날의 전통적인 유물인데 카세트 테이프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여기 있으면 요 카세트 테이프인데, 요 카세트 테이프는 카세트가 있어야 들어요. 카세트가 없으면 못 들어요. 여기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요 카세트 테이프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가 되려면 뭐냐면은 카세트를 이렇게 플레이 해가지고 노래가 나오도록 하는 카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카세트의 역할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하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딱 펼치는 것은 버튼 누르는 겁니다. 음악 나와라 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요 성경책을 펼치면 성령님이 그것을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먼저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훈해요. 반드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훈을 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을 하게 되면은 그 교훈한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교훈하지 아니하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먼저 나를 교훈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밖으로 딱 표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에 기사와 이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기사와 이적이 동반되게 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난다든지 막 오만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 없는 표적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말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딱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벌써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함께 동반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동행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방법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습관처럼 펼치면서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사와 이적이 자동입니다. 이것은 무슨 크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우우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기사와 이적을 우우 하게 돼버리면 그거는 육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되면, 표적을 보게 되면 와 대단하다, 마치 마술사가 마술 부리는 거 보는 것처럼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이런 의식으로 벗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오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 지금 내한테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들이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하늘의 세계 속으로 딱 올라오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육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늘의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매사가 다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생활이지만 당연히 그게 된다고 믿음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벌써 말씀이 나한테서 작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눌렸기 때문에 노래는 나오게 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 노래가 나오도록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테이프 위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왔다고 전달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쪽에 올라가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런 하늘의 이 심판의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이 진행해 온 근본적인 아브라함 시대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시대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막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제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받게 만듭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죠. 굳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굳이 막 강권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생각으로 이게 듣고 안 듣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지금 말을 안 듣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죠. 끝까지 기회를 못 잡고 죽어버리면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심판이 펼쳐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그런 종말이 현재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미적거리는 겁니다. 심판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빨리 가라 그러면 빨리 뒤돌아가야 되는데 미적거리는 거, 이 답답하죠. 하나님 보실 때, 천사가 볼 때는 지금 바로 좀 멸망이 될 텐데 빨리 나와야 된다. 안 나오고 미적거리니까 이게 사람의 태도에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아예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예 미적거리니까 하나님의 강권함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강권함이. 사위한테는 그런 강권함이 없는데 이 롯한테는 아브라함 때문에 강권함이 있는 거예요. 강권해가지고 심판에서 멸망, 이리 나가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거 잊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끌려 나와요. 우리 잘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롯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네가 이게 자 여기 요단 동편하고 서편 중에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좋은 곳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 육적으로 좋은 곳,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갔는데 그냥 요단 동편에 거기서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자꾸 좋은 곳을 찾아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도성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삶이 편한 곳,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멸망까지 왔는데 그거 지금 데리고 오는데 그래도 자꾸 미련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롯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롯은 거의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이끌어냈어요. 소돔 멸망한 곳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는 방법이 들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들에 머물지 말라.
요거 1번. 그 다음에 2번. 산호로, 도망하여, 이끌어내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데, 1번이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3번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겁니다. 자,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본 사람 있죠? 노새 안에. 딱 돌아보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거 내 가산 이 모든 것들 다 내두고 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보는 의식을 가지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들에 머물지 말아라. 요는 중간지대죠. 중간지대라는 것은 멸망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그 중간지대. 도성은 빠져나왔지만은 중간지대. 여기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머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산으로 도망을 해버리라. 완전히 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도성에 그러한 사람의 생각,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도망을 하여라.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곳으로 너희들이 도망을 해라, 그런 말. 그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여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그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육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 교회 안에도 육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거 잊지 말고 어디로 도망을 하는가? 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영향에 젖어 가지고 있지 말아라.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으로 도망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딱 보는 순간 바로 도망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식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밭에 일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말고 밭에서 바로 도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산으로 도망하는 방법은 즉각적으로 내가 깨달은 순간 그냥 거기 다 포기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즉각적으로 도망을 하라. 미적거리지 말아라. 여기 롯처럼 지체하지 말아라. 롯은 거기로 못 가요. 여기 보시면은 도망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태양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도망하라고 한 그 장소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하자. 다른 동네, 우리 산에는 못 살아요. 요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도망할 때는 즉각적으로 도망하는데, 이 산이 현실적으로 어떤 곳이냐? 그러면 산에 가서 우리가 도 닦으라는 겁니까? 불교에서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도 닦으라는 겁니까? 산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산이 아니죠. 이게 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한 곳, 내 생각을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기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교회로 빠져나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교회, 바로 이것이 말씀의 나라 아니겠어요? 말씀의 나라. 이 말씀의 나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말씀의 나라로 도피하라. 이게 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세상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나를 가져다 두라.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되는 장소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시면은 그 예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요, 요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스 강인데요, 갈대아 우르가 있단 말입니다. 요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도시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지고 사는 곳이에요. 왜? 비옥하고 뭐 좋기 때문에, 강 근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많이 사는 그곳에 네가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르로부터 네가 떠나라. 네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네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는 게 산으로 떠나라는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산으로 떠나가는 것이다. 산으로 떠나가라. 그 산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 이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산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이게 이후에 한참이 5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떠난 사람이구나 하는,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바로 산이었고, 바로 그곳이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 가나안 땅, 산,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영국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영국의 성공회에서는요, 성공회에서 목사를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그 나라에는 이제 이 하나의 이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구가 있어요. 이 한 교회에 이런 교구가 있고 또 이런 한 교회에 이런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목사를 그냥 비숍이라고 얘기를, 영어로 비숍, 이 교구 목사라 그래요. 요 목사들을 국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가지고 요 사람들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목사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지요. 국가에서 월급 받지요. 너무 좋은 거야,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구 목사가 나중에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그냥 성령의 역사를 막 경험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게 교구 목사나 이런 국가에서, 국가 성공회에서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게 핍박을 해가지고 너희들 여기 안 들어오면은 막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여기도 맨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해가지고, 자, 저쪽에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실패해가지고 돌아오고 다시 해서 타고 가는데, 거의 그 102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가다가 죽어요. 거의 3개월 동안 항해를 하는데, 90 며칠 막 100일 동안 항해를 해서 가는데, 버지니아에 있는 프리머스 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그때 이제 인디안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인디안들한테 그 씨를 받아요. 이게 농사하는 씨를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 사람들은 가자마자 교회를 짓는 거죠. 교회를 지어 가지고 완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근면성실하게 일해요. 근면성실 정직입니다. 이 근면성실 정직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가가지고 근면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삶이 중심이었어요. 첫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남은 사람이 58명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이 중간에 죽었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그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의 유래가 된 겁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이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다. 미국은 엄청나게 큰 절기죠. 일주일 동안 놀아요. 미국 사람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다 모여가지고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근본 정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청교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갔었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산이라는 곳이, 이 산으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이 산으로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가서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 그냥 막 울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게 삶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 소식을 이제 영국에서 알아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이주해 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싫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이게 미국의 이 시대의 근본 정신이 되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닙니까? 1900년대 말에, 1800년대 말에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 살게 되면 편한 생활을 살 수 있고, 이 미개한 나라,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개한 나라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늘의 나라를 그래 전파하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가 선택한 그곳이 바로 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산으로 그들은 여기 살고 여기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간 산, 아브라함이 선택했었던 산, 청교도들이 선택했었던 산, 그 산이 바로 이 산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롯의 심판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롯의 심판,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러한 심판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진짜 영적 세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생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를 쳐놓는지 모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쳐다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엄청나게 일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귀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생생하게 펼쳐져요. 우리는 육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이런 육의 세계, 소돔과 고모라의 의식 속에 젖어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사람이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이 되고는 것이지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미 멸망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육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습관처럼 보고 하는 것도 오만 가지 방법,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러한 심판의 말을 그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 살아나거든요. 이게 심판을 면하거든요. 여기로부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 지금 너무 우리 교회가 막 나태해져 가지고 있고 이런데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청교도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는 그냥 이거다. 나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그거예요. 저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세계를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딴 데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딴 데로 나가라고 허용도 아니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같이 가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들, 우리 이 시대의 의사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죠. 왜? 죽은 자를 살리니까.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쓰러져서 막 까딱까딱 죽어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이거 충격 주고 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꼬매고 해가지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죽은 바로 그 사람 아니면 죽어버리는데 그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훌륭한 의사들은 막 자기 수술 이게 잘못해가지고 저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육적인 세상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의사들입니다. 영적 의사들. 이런 영적 의사들,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육적 의사들은 살려내면은 20, 30년 후에 또 죽을 수 있지만, 다 죽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살려내게 되면은 영원히 그 사람들 살려내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한번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 대구 아름다운 교회 딴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계 이걸로 뭉쳤으니까, 이렇게 모아주셨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옆에 누가 뭘 했니 그거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였으니까 다른 거 묻지 말아요. 직업이 뭐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아파트에 살아요? 단독에 살아요? 월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이런 거는 우리들의 이게 우리들이 품을 그러한 이 의문사항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갔던 그것이 바로 그 기림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심판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롯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펼쳐지는 심판처럼 우리가 육적인 시간이 느려 보여서 우리들이 느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찬란한 심판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 안 들으면 진짜 영혼이 끝나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놀로처럼 그 산으로 확 도망가면 될 텐데 도망가지 못하고 중간 절충점을 찾아요. 여기 롯이 어떤 절충점을 찾는지 한번 보세요. 롯이 보시면은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힘들어요. 나 산에까지 못 가요. 산에까지 가라고 하는데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 자기 생각이죠. 이게 보소서 저 성읍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도 성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재미가 없든지 힘이 들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산으로 성읍으로 도망을 하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나 주님 죽어도 안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가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원을 들었은즉 네게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본래 멸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멸하지 않겠다고 봐주는 거죠. 그러나 그곳이
정말 진정한 산은 아니고 진정한 높이천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소알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 도망은 나왔지만은 소알에 머물러 가지고 이게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버리라.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선순위가 뭔지 확실하게 알으시라. 왜?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애에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저 사람들 좀 살려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름에 합당하게 세상에 묻혀가져 살지 말고 확실하게 도망 나와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나라를 높이 하셔서 이 말씀의 나라, 이 성경책을 습관처럼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라 하는 그런 것들, 우리 한번 대구 아름다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 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확실하게 가는 그런 교회로 힘들지만 만들어 가보자. 저는 여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죽이려면 죽이고, 이게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길로 갑니다. 이제 내 삶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니까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가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라. 이제 하나님하고 보니까 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단 둘이서, 우리 지난주 나온 게 개별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별적이라고.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아기자기한 사귐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이 주님이 시키는 걸 하죠. 목숨도 불사하죠. 이게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교회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진짜 최고의 교회로 우리 각자가 목사 혼자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 소속이면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시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